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계시록 말씀은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는 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계시록 이 시대에 가면은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시대에 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지 아니한 불법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비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올바른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은 잘못 해석을 해서 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꾀고, 그리고 그 바른 길에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더 옳게 잘 분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큰 음녀였습니다. 이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보라고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환난 기간에 존재하는 이 배도한 종교 체제인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큰 음녀가 받게 될 이 심판의 중함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가운데 있는 이 명목상의 교회를 갖고 있는,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이 교회는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이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옳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와 같은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면서 불법적인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1절에서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가 받게 될 이 심판을 보도록 이리로 오라,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9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리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사단에게 속했으며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반면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대조적입니다. 동일하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동일하게 이리로 오라, 이리 오라,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두 장면 속에 극과 극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음료에 대해서, 후자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된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그랬듯이 그런 모습 속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이 교회, 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큰 소망이 있었겠습니다. 큰 음료는 여기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것은 그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점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을 지금 그가 어느 면에서 장악하고 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많은 물은 무엇이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7장은 이 바벨론의 종교 체제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 열국 위에 군림하게 될 배도한 이 종교 조직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17장 15절에서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회는, 이름을 가진 음료는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라고 선언했을 때, 이 로마주의에서 발견되는 이 잘못된 교리와 의식 탓으로 이제 이단이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천주교를 볼 때, 카톨릭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근거된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잘못된,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은 더 잘 섬길 수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이 음녀는 한 지도자 아래, 한 체제 아래에서 연합한 명목상의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큰 음녀가 이제 이방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 즉 권력자들 혹은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음녀는 자신의 음모와 타협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미혹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 지도 체제에 군림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거룩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가 한마디 말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영향력이 있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우상과 연합하게 되고, 동시에 큰 음녀는 세계 각국의 모든 이와 같은 정치와 또 종교 이와 같은 것들을 혼합시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군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시대에 큰 음녀의 세력은 이제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녀의 악한 영향력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추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범죄하게 되는, 그 속으로 계속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에 취한 자 같이 자신이 행하는 것과 말과 양심과 지혜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혼미한 상태에서 그들을 따르고 멸망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보도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로 와서 본 것은 뭡니까? 음녀, 즉 명목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와 같은 배도한 종교 조직체를 본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그동안 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또 실제적으로 요한이 이제 유배되어 있고 그들이 먼 훗날에 그 조직 집합체가 먼 훗날에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이와 같은 일들을 봤던 것이죠. 그 종교 조직 집합체가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보았듯이 재건된 로마 제국 또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된 로마 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한 당시에 그 로마는 사실상 망했잖아요. 그리고 망한 것 같았지만 또다시 재건된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유럽 공동체와 함께 뭉쳐질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광야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곳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곳이. 그래서 여기서 광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주 황폐화된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년대 환란, 그것도 후 3년 반,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와 같은 때가 임박해져 온 그때에는 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재앙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한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빛 색깔입니다. 이 붉은빛 색깔, 이 색은요, 다음 구절에서 여자의 옷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 짐승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색은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색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뭐를 입혔습니까? 홍포를 입혔죠. 이렇게 이 성경에는 이 붉은 빛에 대해서, 붉은 빛 옷에 대해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붉은색은 그런 쪽보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의 이목을 끄는 이와 같은 색이 될까요? 이 붉은 빛은 이 붉은 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때 당시가 되면은 완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왕의 건세를 가졌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의 이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세력, 그 세력의 근원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의 근원을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붉은색은 다음 구절에서 더 보기로 하고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두 번째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는요, 이름들이 가득한데 어떤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요, 짐승의 이들의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는 머리에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강력하게, 강하게 모독하는 이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요, 끊임없이 전 세대에 걸쳐 하나님을 대항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회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짐승이 몸에 이름들이 가득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리고 회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이 짐승이 온전할까요? 결국은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는데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요,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것은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는 과거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6나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요, 일곱 머리 중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세워지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머리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일곱 머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애굽, 아스루,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이 6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는 나라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로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신흥 로마 제국, 다시 부활하게 될 로마 제국, 다시 세워질 로마 제국. 이 재건될 이 로마 제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분명히 유럽 공동체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장차 세워질 일곱 머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인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교회인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문자가 왔어요. 평등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이거 막아야 된다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동의해야 돼요. 누구든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평등법이 통과되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되면은 절대로 이제는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있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당했을 때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한다.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요.
이 음녀 바로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을 보면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교회의 조직적인 이 음녀인 로마 카톨릭이 사탄의 힘을 받고 정치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한 가운데에서 가겠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치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봅니까? 그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리를 가장한 거짓 종교의 모습, 이 진리를 가장한 거짓 종교의 아름답게 치장된 이런 모습, 장식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로마 시대에는요, 이 자줏빛 옷을 왕들에게만 입혔습니다. 왕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자줏빛 옷을 입는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어요. 정말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이 혹가다 입었어요. 그런데 거의 자줏빛은 왕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요, 왕족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서 발발발 떨죠. 그러면서 저 글씨를 읽고 저 글씨를 해석해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 술객들, 심지어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다 읽고 해석하도록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읽고 해석하면은 뭐를 준다 했습니까? 자주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셋째 왕의 자리를 세워놓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고 다 해줬잖아요.
그녀가 들고 있는 이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민족이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또 더러운 것들은 악한 영, 귀신이나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에 사용되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더럽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입에서 오르내리지도 않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짐승과 사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